안녕하세요. 여러분이 미래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더 풍성교회 구현보 목사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 만나게 돼서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자, 계속해서 위대한 지도자 모세 10번째 이야기 여러분과 같이 나누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같이 볼까요? 너희는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출애굽기 6장 7절 말씀입니다. 자, 오늘 10번째 모세 이야기의 제목은 구원의 가정과 원리입니다. 자, 구원은 어떤 가정과 원리를 통하여 이루어졌을까? 그 전에 여러분, 구원은 뭘까요? 구원이라는 것은 죄로 인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죄를 대신 지게 하시고 우리 죄를 용서받게 하시며 우리를 지옥이 아닌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구원은 받아야 되는 것일까요? 받지 말아야 되는 것일까요? 맞습니다. 모든 사람이 받아야 되죠. 지옥은 가면 안 되니까요. 자, 오늘 말씀 속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질문 하나 할게요. 세상에서 제일 값진 거 하나를 선택하라면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세상에서 제일 값진 거 하나. 뭘까요, 그게? 능력? 돈? 출세? 아니죠. 그 모든 것도 목숨 잃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뭐라고요? 사람의 목숨입니다. 여러분, 내한테 100억을 준다 하더라도 내가 내일 죽는다면 그 100억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결국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목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목숨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오늘 사고에서 죽을 뻔한 사고에서 살아났다 하더라도, 기적으로 살아났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죽게 됩니다. 그쵸? 영원히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죽음 이후의 세계는 어떻습니까? 영원한 세계입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는 영원한 세계로, 그 영원한 세계를 천국 또는 지옥에서 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보내기를 원합니까? 물론 다 천국에서 보내기를 원하죠. 근데 이 천국과 지옥은 언제 정해질까요? 살아있을 때 우리의 선택으로 죽으면 정해집니다. 그러니까 죽고 난 다음에는 선택할 수 없습니다. 살아있을 때 천국과 지옥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은 우리가 천국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 죄로 인해서 지옥을 가겠다고 선택하는 것과 같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번 시간 거 잠시 우리 정리해보고 갈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쓰시는 이유. 하나님 왜 애쓰실 이유가 없는데 왜 그렇게 애쓰실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애쓰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로? 그 아들을 주실 정도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세 번째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약속을 어길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시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하니까 너 이제 구원받아라, 간단하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손길이 그 안에 들어갔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 구원의 가정과 원리를 통하여 그 사실을 깨달아 아는, 그래서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깨달아 아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구원의 가정입니다. 말씀 같이 읽을게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로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였다. 빼내며 건지며 속량하였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을 그 애굽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 가지 특별한 과정을 거칩니다. 빼내며 건지며 속량함. 이것이 구원의 과정입니다. 첫 번째, 빼내심입니다. 여러분, 빼내다는 것은 원어로 호체티라고 합니다. 인도해내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출애굽은 결국 하나님이 주체가 돼서 하나님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역사가 출애굽이라는 겁니다. 그럼 구원은 뭘까요? 구원은 세상에서 사탄의 종으로 살고 있던 우리를 하나님이 계신 천국으로 인도하는 과정이 바로 구원이라는 과정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빼내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뭐 해야 될까요? 그들의 무거운 삶, 그들이 지고 있던 그 노예의 삶에서 그들을 빼내야 하는 과정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생의 무거운 짐에서 빼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럴까지 재앙을 보여준 거잖아요. 여러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냥 너 이제 죽어서 천국 가 이게 아니고요. 구원의 시작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땅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우리의 삶의 무거운 짐에서 우리를 빼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 내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또 내 주위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 전까지는 뭐 걱정, 근심,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무거운 짐으로 나를 누르고 그래서 삶이 힘들고 괴로웠는데 내가 예수 믿고 나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환경이 바뀐 건 아닌데 내가 바뀌고 있는 거예요. 살만하다, 괜찮다,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그 믿음의 든든함에 평안과 기쁨으로 넘치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점 환경도 달라지는 것을 내가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빼내심입니다. 두 번째는 건지심입니다. 건지심은 원어로 히찰리트라고 합니다. 두 개의 대조적인 뜻이 있습니다. 구해내다, 강탈하다.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구해낸 거고, 애굽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강탈해 가신 거다. 근데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구하거나 강탈하기 위해서는 상대보다 어떻게 해요? 힘이 세야지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힘이 그 애굽의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애굽의 그 바로보다 더 힘이 세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 그 집을 강탈하리라.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당연한 거 아닌가요? 도둑놈이 도둑질을 가는데 주인하고 맞붙였어요. 근데 도둑이 주인보다 힘이 약하면 잡히죠. 근데 반대로 도둑이 주인보다 힘이 강하면 주인을 묻고 그 집에 있는 거 도둑질해 갈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왜 했냐면은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에서 귀신을 쫓아내니까 그것을 트집 잡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너 귀신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내쫓는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거는 예수님의 능력이, 힘이 그 귀신보다 강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명령했을 때 그 귀신이 복종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 하나님보다 더 강한 그런 힘을 가진 대상이 있을까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면 구원하실 수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강한 능력의 손으로 우리는 세상에 붙들려 있던, 또 세상에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중독돼 있던, 게임의 중독이든 음란의 중독이든 또 여러 가지 죄의 중독이든 중독에 이렇게 빠져 있던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의 그 강한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건져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건져 주십니다. 세 번째, 속량하심입니다. 속량하다는 것은 원어로 가을리트랍니다. 자기 친족의 어려움이나 위험에서 구하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해주시고 그걸로 끝, 이것이 아닙니다. 그냥 너희들을 그 애굽에서 종로로 타던 너희들을 거기서 탈출시키고 끝,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어요. 이것이 속량하심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단순히 우리를 죄에서 구해주신 걸로 끝낸 게 아니고요,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던 겁니다. 이것이 놀라운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많은 고아들이 발생합니다. 그때 이 고아들이 위험한 지역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 고아들을 안고 안전한 지역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너희가 알아서 살아가. 고아인데 할 수 있는 힘이 없는데 알아서 살아가라는 것은 너무나도 무책임하지 않을까요? 자,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힘으로 살아갈 수 없으니까 내가 대신 너희 아버지, 너희 엄마가 돼줄게. 너희는 우리의 아들, 딸이 되어라 하고 양자로 삼아주었어요. 그러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 버리잖아요.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너가 알아서 살아가. 아니, 우린 죄를 이길 힘이 없는데 또 죄를 지을 건데요. 그러니 하나님 우리를 뭐 한다고요? 자녀 삼아 주셔서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의 과정입니다. 구원의 과정의 원리를 과정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의 인생의 무거운 짐 밑에서 빼내 주신다. 그래서 구원은 죽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믿는 그 순간부터 구원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부터 우리를 무거운 짐에서 빼내며 우리에게 기쁨과 그리고 평안과 그리고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니다. 두 번째는요, 강력한 사탄의 손에서 건지시는 거예요. 죄를 짓게 하고 중독에 빠지게 하고 음란에 빠지게 하고 온갖 나쁜 것에 빠지게 하는 그 사탄의 손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건져 주시더라. 자, 세 번째는요, 죄에서 속량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죄값은 다 지불하시면서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고 이제는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 해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더라. 우리 구원은 이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간단하게 너 구원받으라 죽어서 천국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구원의 원리를 한번 볼게요. 구원은 어떤 원리로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자, 읽겠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구원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 하나님이 맹세하신 것, 즉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부터 거기서 시작된 거예요.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어떠한 행위로 시작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언약으로 시작된 겁니다. 출애굽의 시작은요, 아브라함과 언약하셨기 때문에. 그럼 구원의 시작은요, 태초에 인간인 아담과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구원은 그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사람의 어떤 뭐가 있어서 된 건 하나도 없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거. 약속만 하시고 이제 너가 약속해 줬으니까 알아서 가라가 아니고요, 갈 수 없는 그들, 힘이 없는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신다. 이스라엘을 가나안까지 인도한 사람은 모세지만 그 모세를 인도하신 분 누구라고요? 하나님. 결국에는 하나님은 그들을 출애굽 애굽에서 탈출시키시고 가나안까지 인도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해주시더라. 만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너희들을 애굽에서 빼내주었으니까 이제 알아서 가나안까지 와라, 그렇게 했다면 가나안까지 얼마나 갔을까요? 가다가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요, 가다가 굶어 죽을 수도 있고, 목말라 죽을 수도 있고, 얼어 죽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위험 속에 있어서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나와서 다 죽고 가나안에 과연 몇 명이나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인도해 주시더라. 그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우리를, 믿는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중에 다른 길로 가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구원의 길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이 직접 인도하시기 때문에 구원은 한번 이루어진 구원은 끝까지 이루어진다는 거, 도중에 포기되고 취소되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뭐 하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누구나 천국에 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자,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자손에 주셨어요. 자, 그들을 끊임없이 가나안 땅 하는데 그 가나안 땅을 이미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셨대요. 언제? 네, 아브라함의, 그들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그러니 그들은 뭐합니까? 가나안 땅 가서 저 땅을 내가 가져야 되는데 주실까 말까 그럴 필요 없죠. 이미 그들은 나옴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은 주어졌어요. 너희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조상 아브라함을 통하여 주시기로 약속하셨어요. 그럼 이미 가나안은 가면서 가나안이 이미 받은 거죠. 받았다는 건 과거형이잖아요. 그죠?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는 그 순간 구원은 어떻게 돼요? 줄 것이다, 앞으로 이루어갈 것이다가 아니고 구원은 이미 받았다. 그래서 구원의 시제는 과거형입니다. 구원은 이미 예수님을 믿을 때 받아버린 겁니다. 믿는 순간 이미 구원 받은 거예요. 그들이 가나안으로 가서 무슨 언약을 통해 가지고 약속을 받고 또 가나안 땅을 받는 게 아니고 이미 그들에게는 가나안 땅을 주기로 약속하시고 그 약속과 함께 주어진 것처럼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이미 받아버린 겁니다. 여러분, 지금 구원받았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는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기업을 삼게 하셨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자, 애굽에서 탈출시켰어요. 가나안까지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근데 아직 뭐가 왔습니까?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사는 과정이 남았어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와서 가나안을 차지하고 살아가야 하는 과정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12정탐꾼을 각 족속의 대표들을 세워서 12정탐꾼을 먼저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이 얼마나 존재한 보게 합니다. 근데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고 그 보고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초상집 분위기가 됩니다. 뭐라고 보고 있는지 볼까요? 거기서 네피림 후손이 아낙 자손이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과 비교해보니 자기들 메뚜기, 사람과 메뚜기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100% 메뚜기가 지죠. 그러니까 자기들은 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이와 같이 그 땅을 줬는데도 그 땅에 들어가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조차가 없어요. 그 땅을 차지할 능력조차가 그들은 없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거야. 우리도 구원해서 너희가 이제 착한 일을 하고 이 땅에서 이렇게 살다가 너가 알아서 천국으로 와, 이제 천국도 너한테 줬으니까 들어와 사는 건 너의 힘으로 해. 만약에 그렇게 하셨다면 과연 몇 명이나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러한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천국에 들어가 우리가 살 때까지 그 믿는 자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다. 그래서 그 천국을 나의 기업으로 삼게 해 주시더라. 너무 대단한, 그죠? 놀라운 은혜가 아닙니까?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구원의 가정과 원리를 보니까 인간의 역할은 몇 프로인 것 같아요? 인간의 역할은 1도 없습니다. 1도 없습니다. 모두 하나님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 믿기만 하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주시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구원받게 끝까지 천국까지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십니다. 너무 쉽죠, 구원 받는 거. 그런데 왜 이 쉬운 구원을 실제로 받는 것이 어려울까요? 구원 받는 사람은 적을까요? 그것은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에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모세의 말을 거절해버리는 거야. 왜? 그들이 마음이 상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그 환경, 그 문제 속에 갇혀서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을 여유가 없다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마음이 욕심 떠는 여러 가지 상처로 닫혀 있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이 들어가지가 않아요. 오늘 듣는 친구 중에서도요, 마음이 닫혀 있는 친구, 여러 가지 사정과 환경으로 마음이 닫혀 있는 친구는 내가 이 목사님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여러분 구원 받았단 말해도 그 말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문에서 무엇이라 말하면요, 무엇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네, 기도하는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내 마음을 지켜줍니다. 그리고 어렵고 힘든 문제에 갇혀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들어와도 믿을 수가 없어요. 지금 어떤 친구들이 있잖아요, 막 문제 속에 갇혀서 그 문제만 막 생각하고 괴로워하는 거예요. 사방에 갇혀있는 공간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요, 볼 수 있는 거는 갇혀있는 그 공간밖에 없습니다. 결국 그 문제 속에서 나와야 하늘도 보이고 땅도 보이고 들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삶의 문제에 갇혀버린 사람, 복음을 들을 수도 없고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간단하죠. 우리 무거운 짐을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맡기면 되는데 안 맡기고 내가 그 무거운 짐 밑에 또는 그 짐 안에 들어가서 꽁꽁 고민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 속에 갇히지 않기 위해서 나의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맡기는 그런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이 두 개 문제만 해결되면 누구나 예수 믿어요. 지금 여러분이 예수를 잘 못 믿는 친구들은 이 두 개 중에 하나에 여러분 또는 두 개에 해당될 겁니다. 빨리 이것을 해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예수 믿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자,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뭘까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며 사랑하는 일만 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 다 하셨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죠. 그리고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고 그것을 누리면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갖기를 원하는 친구 또는 구원의 확신을 가진 친구들, 우리 목사님하고 같이 한번 기도해 볼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구원의 가정과 원리를 통하여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알게 하시고 또 원리를 통하여 이미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확신 있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아직 확신이 부족한 친구에게도 하나님 기도하는 과정에 하나님 구원의 확신이 강하게 그 안에 들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했습니다.
다음 또 하나님 말씀을 들고 같이 만나는 시간까지 우리 건강하게 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 기도해 주길 바라요. 여러분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응원하고 여러분을 사랑합니다.